오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할 자들을 부탁하나이다. 예, 이브리어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하철레니는 이제 원형이 나찰, 구출하다 이런 의미고요. 여러분이나 악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구급에서 풀어주다 이 말. 그래서 아니 이것은 아니 나는 이제 원한다는 말입니다. 원한다는 말인데 원하건대 구출해 달라는 말이죠. 자, 원하는데 구출해 달라. 요즘 이 부분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구출해 달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미야드. 그러니까 미야드는 민이라는 말과 이제 야드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민은 뭐뭐로부터 벗어나다는 의미. 그래서 야드는 손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용례로 쓸 수 있거든요. 힘도 될 수 있고 뭐 저는 이제 성경에서도 조금만 더 어역을 하면 어역이 아니라 뜻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보여지는 말씀이나 뜻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손입니다. 손 행하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뜻 뭐 이런 거죠. 그럼 야드 그게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사람의 손이면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건데 지금 어디서 벗어나게 되려고 하냐면 이 손은 형의 혈육의 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손인데 에서의 힘으로부터 그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는 혈육의 형제라는 거죠. 아히에서 유도는 아니 내 그 말인데 나의 혈육, 나의 형제의 손으로부터. 그러면 자,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미야드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의미적으로 의도적으로 두 번 쓰는 건데 그러면 힘인데 두 번에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형제의 손.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숨기는 게 없어야 될 거니까. 왜 지금 에서가 저렇게 발작을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빼앗았죠. 뭐를? 형제 사이에서 빼앗으면 안 되는 것을 빼앗았다. 형제 힘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장남이 가지는 힘이 있는데 그걸 야곱이 훔쳐왔기 때문에 에서가 이제 화가 도망칠 때 그것 때문에 도망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제라는 관계 속에서 빼앗은 힘 이제 야곱은 이제 이거 돌려줄 마음이 있으니까 형 하세요. 동생 할게. 야곱은 이제 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기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에서가 내 마음을 좀 알고 형이 나 옛날에는 어려가지고 그냥 형 하고 싶어서 형한테 맨날 꿀어맞고 그러니까 형 힘이 세고 나면 쪼매라고 그러니까 내가 형이 됐으면 형한테 안 맞을 텐데 그래서 이제 작은 마음에 그 자리에 참냈지만 이제는 나도 어른이고 또 한 축복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린 시절 어리석음에서 우리 형이 제발 그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거기서 좀 나를 좀 구해달라. 내가 속였다 그때 하나님도 알았지만 내가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좀 구해달라는 것. 다음에 또 또 힘이 죠. 이제는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거죠. 자, 형제가 아닌 지금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에서라는 사람이잖아요. 야곱과 형제가 아닌 이제 굉장히 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하고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 육적으로는 내가 뭐 자식만 많지
자식은 많고 수는 좀 있지만 그래도 이거 싸울 상태이죠. 싸울 만한 사람도 없고 나는 그런 무력적인 힘이 없다. 그래서 에서의 그 무력적인 힘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달라, 구해달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미아들을 좀 더 깊이 보고 아히와 에사브를 왜 두 번 썼는가를 보면은 아히에서 나오는 힘, 그다음에 에사브에서 나오는 힘. 그 아히에서 나오는 힘은 결국 뭐냐면 장남이라는 자기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속여서 있는 거라서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형한테 하나님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이거는 그렇게 좀 고치게 해주시고 저 물리적인 힘 저거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치는 것보다도 뒤에 나오겠지만 저 물리적인 힘으로 내 가족들을 해할까봐 난 그게 두렵습니다. 나는 뭐 잘못했으니 벌을 받으면 되지만 이제 내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라고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래 왜냐하면 이 아래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 아래 아노키 아니에서 변형된 거.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굉장히 두려운 나. 엄청 떨고 있나. 자, at 어떤 목적이고, 다음에 여기는 후. 그래서 이제 바브가 후. 그래서 힘. 그를 내가 두려워하였나. 그를 두려워하였나. 그 다음에 펜 야보 온다는 거예요. 야보 펜. 그다음 왜? 무엇 때문에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말 타고 막 이제 군대처럼 오는 것은 이건 치러 오는 거지. 나를 죽이러 오는 거지. 해하려 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봐 해하려고 오는 것일까봐 두려워한다. 나를 해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베이카니가 그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죽이는데 3인칭이고 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요. 나를 죽이는 건데 나를 죽이는 거 넘어서서 M은 아이를 주사하는 여자. 그러니까 내 아내들, 애들의 엄마들이죠. 엄마. 근데 여기 단수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엄마든 엄마. 그다음에 한 사람 소중하고 이 단수로 쓴 이유는 야곱한테는 이게 그 엄마들이 4명의 여자가 있으면 이게 뭉뚱그리로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 단수처럼 누가 죽을지 모르니 소중하다. 사실 먼저 내보내도 자기한테는 그게 내가 저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은 편인 사람들을 내보내겠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다 소중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단수형으로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그러니까 덧붙여서 그들의 아들들까지 이제 다 죽여버릴까봐, 그러니까 내 씨를 다 말려버릴까봐, 그래서 사실 난 두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야곱이 두 배로 나눈 것은 어찌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또 라반과의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연이어서 이런 닥치는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갑작스럽게 자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문제, 만약에 이런 야반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 먼저 찾았을 것입니다. 또 혼자 있었으면 하나님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함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찾지 못하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딱 떠올랐고 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 하나님의 영이 난 떠나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발 늦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회개할 때가 필요하고, 또 먼저 하나님을 찾았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본래적인 뜻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라면, 그리고 종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씀.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무슨 예상이나 예측, 조사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상태나 수준에 따라서는 이런 예측이라는 것이 어떤 누군가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안 했으면 더 나을 뻔했는 게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괜히 기대하고 예측했다. 우리 기대하고 좀 달라요. 그럼 기대는 뭐냐면, 안 돼도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예측은 아니에요. 예측했는 것에 영향을 내가 진짜 무지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해도 영향을 안 받으면 괜찮은데, 예측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조사에 기는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에 영향을 받아버리냐면, 그 사전조사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또는 그 보고가 잘못돼버리면 나는 내 사전조사로 인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괜히 필요 없는 두려움이나 걱정을 한다는 거죠. 내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미리 자꾸 뭘 생각하니까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하니까 자꾸 또, 내일 해야 될 걱정까지 땡겨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예측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보라. 사실은 우리가, 맡긴다고 해서 사람이 뭘 먹을까, 그죠? 사실 한 끼 하루나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4일쯤, 3일쯤 굶으면 그때쯤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내일 걱정 안 하다가 지금 3일째 굶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한테 항변해야 돼. 근데 하루도 안 굶었는데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한 3일쯤 굶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걸 미리 걱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 말씀에 공중나는 새, 내가 진짜 비교해보세요. 내가 새만도 못하나?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한번 도저히 자꾸 의심이 들면요, 새 한 마리 잡아놓고, 딱 놔두고, 하나님, 내가 이 새만도 못합니까? 선택하십시오. 새를 데려, 나를 데려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평안한, 확실히, 네가 새보다 낫지. 그렇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는 깊은 뜻은 모르나, 보이는 뜻은 알겠고, 그래서 일단 보이는 뜻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보이는 뜻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이 좀 허무하면서 이 바보 같은, 약간 이상한 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웃고 내가 너를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리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이 첫 번째 행동이라면 다른 액션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나중에 있잖아요. 하나님 주셔도요. 여러분이 미리 준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준 것이 있었대요. 그게 오롯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잘 안 들어. 내가 막 부단히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은,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게 100%짜리를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에서도 이게 희한하게도 50%밖에 안 보이죠. 그럼 50%짜리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간당거리고. 옛날에 하나님 역사하시긴 하셨는데 또 다시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왜 그럴까요? 먼저, 그리고 올인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가 그것은 개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토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쌓여서 토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은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거든요.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약간의 제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혹여 신나 이런 기대감이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조차도 저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여기서 이 광야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오직 하나밖에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연락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무리하게도 평소에도 이제 인사하는 모든 어른들한테 다 끊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저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다 안 하면 이게 왜 갑자기 연락하지?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명도 안 하고 아예 친구고 뭐고 다 연락했어요. 개인적으로 먼저 연락하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 주셔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랬어요. 부모님 얼마나 걱정 안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부모님 주셔도 내가 물어봅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 이거 하나님 좀 맞습니까? 연락할까요? 물어보고. 심지어 자식들한테 연락 안 합니다. 저는 진짜 눈에 비는 사람들한테만 가끔씩 이야기를 지 어쩌면 이야기하지 그게 아무도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폰도 한번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전화번호 다 없어졌어요. 그때 폰 막 열심히 연구하다가 다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연락처도 많이 없고 어쨌든 간에 싹 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간혹 이제 보험 판매사들하고 연락하기 전화 오고 이러면 받고요. 에이 하면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연락하지 내가 요즘 연락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자단이 연락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좀 그게 하나님 하지 말라 해서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는 목회를 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렵네요. 가만히 있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조금 가만히 있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으로 약간의 힘들었지만 쌓여지니까 토탈적으로 지금은 전반적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토탈이 가만히가 됐습니다.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되는구나. 가만히 있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러니까 답답한 놈이 움직이겠죠. 저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지금 거의 저도 제가 이제 똑같이 권면하죠. 연락하지 마라. 그래서 거의 연락 안 하고 있어서 아마도 제가 연락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문제가 다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만 좀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연락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경험적으로 좀 더 많은 생각과 이해를 주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만약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는 쪽에서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 어떤 생각하실까의 생각은 저는 깊이 하지 못했을 건데요. 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매불망 하나님 바라기가 되니까요. 이제 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 입장에서 그럼 야곱도 오매불망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었을 텐데 어느 순간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을 내가 볼 때 이해가 잘 돼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이거는 저는 시뮬레이션 잘하지만은 시뮬레이션으로도 답을 못 얻는 거죠. 경험해봐야 돼요. 화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화학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교수 자리들이 잘 나온대요. 빨리 죽는데요. 실험하다가 약을 먹다가 빨리 돌아. 옛날 분들은 진짜 빨리 죽었대. 그러니까 실험하다가 이게 무슨 약인가 싶어가지고 입으로 막 이렇게 서서히 죽어. 그래서 화학자들이 다 명이 많대. 그러니까 이 가스, 이게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유독가스 마시죠.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죽음 때문에, 희생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분이 뭔지를 알게 되고, 뭐 이렇게 화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것은 머릿속에 이럴 거야 생각만이 아니고, 인간에게 우리가 개한테 먹인 거랑 인간이 먹는 건 다르거든요. 개는 담아내기 먹이면 죽는데요. 아니, 고양이는 양파를 먹이면 죽어요. 혹시 여러분 실험하지 마세요. 고양이한테 양파를 먹이면 죽는데요. 싫은 고양이 있으면 양파 볶든 뭐든 그냥 먹이면 죽는데요. 고양이는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었다고 우리가 양파를 안 먹었으면 또 고양이가 죽었으면서 어떤 화학자가 먹어봤겠죠, 양파를. 그러면 난 안 죽는데? 그런 이제 차이를 인간과 뭔가 좀 다른 점이 있구나.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물론 이제 지금이야 뭐 이제 성분들을 분석하는 기술이나 탁월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게 발달하려면 결국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스승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한 분이 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분의 죽음 헛되지 않게 해서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왜 죽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것은 머리로만 생각하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천문학도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수학이나 많은 것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저희들 그러지 않고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산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에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뭐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믿고 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뜻 순종하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전치고 어리석.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지금 거의 100% 꼴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 일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 영원함에 대해서, 영원한 법은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얻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만약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저는 영원함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얄팍하게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뜻이라는 걸 알고, 뜻이라는 걸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 이해하게 된 것은 그것에 대해 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납득한다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게 인간성이 100% 있다고 믿어요. 물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겠지만 내 욕심과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순종했더라면 그것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 다른,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의미는.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고 순종했는데 그것을 그냥 가볍게 또 누군가의 선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버렸다면 회개하시고 거기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주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뭐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렇지만 그 음성에 내가 정말로 괴롭게 순종했다면
호세아처럼 그 이상 없는 여자로 결혼해라. 물어봅니다. 하나님, 맞아요? 나한테 이거 시킨 게? 하나님 경건한 가정을 꾸려야죠. 왜 저런 없는 여자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사 3차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는 모르지만 했잖아. 그러면 무엇을? 결국은 선지자가 가장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이 없는 여자를 결혼해 보니까 내가 잘해주고 해도 이건 또 한눈 바로 안 잡고, 내가 또 가서 돈 주고 데려왔는데 또 나 집 나가? 돌겠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백성들이 그 모양이고 내가 또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어떨지를, 내가 그래서 호세아가 이 여자랑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해봤더니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만약에 호세아가 이 여자 결혼 안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까요? 하나님은 역시 옷 잘 차려입고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를 정말 엄난하고 폐역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좋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 호세아는 드디어 알아는 거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로 암미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다가 또 암미를 하겠다.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바꿔주시는 이 마음.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호세아는 비로소야 그 말도 안 되는, 나한테만, 다른 선지자한테는 안 그러더니만 나한테만 이런 걸 시키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래, 엄난한 여자, 그게 뭐라고? 우리는 엄난하지 않냐? 우리는 마귀하고 결탁하지 않냐? 우리는 마귀의 종대 살지 않았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룰에 갇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1도 모릅니다. 그냥 뭐랄까요? 남한테 안 들키는 바른 생활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만 바람직하게 하는 사람, 없는 자 아닌데도 멀쩡한 자들하고 집에 두고 패면서 화장 잘 해주고 밖에 나가서 막 착한 척하는 놈. 세상에 쎄비렸습니다. 맨날 집에서만 쫑알쫑알 괴롭히면서 밖에 가서는 얼마나 막 이렇게 의자도 빼주고 있잖아요. 미친 별짓을 당하는 놈도 있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은 잘해주는데 왜 부인이 저렇지? 웃기지 마십시오. 집에 가면 맨날 괴롭혀요. 이런 엄청 악한 놈들이 많아요. 이런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 교회에서 얄미워 죽죠. 교회에서는 뭐야? 기도할 때 보면 세상 착한 척 기도합니다. 또 세상에서 세상 살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게 진짜 미친, 이런 놈들은 진짜 몰라요. 집에서 무슨 짓 하는지 제일 때려 죽이는 놈들이. 폐역한 놈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진짜 가식적이고. 하나님이 아시죠? 이런 놈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 엄청나게 저렇게 여자가 문제가 있다 저거. 표정이 왜 저래? 이유가 있겠지. 표정이.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사람 사는 거 몰라요. 관계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거 몰라요. 인간은 또 얼마나 교활한지, 마귀가 교활한 것처럼 교활한 인간들은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 스케이트 봤잖아, 빙상에. 또 지가 넘어뜨리려고 갑자기 이지처럼 헐리우드 액션 하는 거 봤잖아. 진짜 축구 경기인데요. 제가 영상 하나 보고 놀랐습니다. 뭐냐면 진짜 희한한 놈이에요. 이제 골대가 얼쩡얼쩡대다가 상대편 선수 가만히 있어요. 뒤에 가가지고 분갈아가지고 이걸로 때리는 거예요. 이걸로 머리를.
이걸 맞고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절하니까 심판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기절해 있으니까 막 이게 노팅도 하냐면 멀쩡하게 가가지고 이제 뭐 하면서 이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걸려 넘어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서 너무 화가 나니까 가서 한번 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 사람 옐로우 카드, 때린 사람 옐로우 카드. 처음에 맞았는데 나중에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 팀에서 이 영상 가지고 가서 결국 이막이 영구제명인가 초기에 퇴출해버렸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와,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어. 사람들 있는데도 얘가 날아가서 빡 때리는데 이걸로 때리. 아니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봤어도 이걸로 그냥 때리는 건 처음 봤어. 막 쓰러져 있는데 또 가서 일부러 걸리가 넘어져가지고 같이 넘어진 것처럼 액션하는 거 하면 이런 인간들이 있어.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주먹이 막 내가 이렇게 막 때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너무 얄미웠어. 살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미친 것들이 있어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아닌데 놀래가지고 제가, 막 이러면, 정말 웃기죠. 갑자기 한 사람을 그냥 가해자 만들어버려.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무조건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합니다. 몹시 악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사정. 말하면 말할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한두 건입니까? 우리나라 그나마 CCTV 많이 달아나가지고 자꾸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도 어쩌고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안 다녀봐서 그렇지.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 새끼들 얼마나 많은데. 애들 괴롭히는 거 보면. 지금 CCTV 달아나서 그래요.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사각시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억울해도. 멀쩡한 새끼들이 밖에서 있잖아요. 목사가 새끼 그러니까 이건 엄청 크게 보이죠. 말 온순하게. 저는 원래 욕 안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욕쟁이로. 난 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난 욕쟁이로 만들었어요, 누가. 여러분이 상황을 알고 나면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 설명해 주시면요. 저보다도 욕할걸요. 입에서 욕을 맨날 달고 살아야 될 걸. 여러분이 다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하나 설명해 주시면요. 진짜 막 돌멩이 들고 막 여러분 가인됐을 거예요. 아마 가인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돌멩이 안 들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걸 알게 하실 때마다 막 진짜 돌멩이를 찾을 때도 있어요. 주변에 없어가지고 다행이지. 진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막 속에서 막 불불 끓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뭐 증명도 안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고 이준석이 뭐 그런 법을 냈다면서 왜요? 친자 확인 법률적으로 하자고. 법률적으로 일반적으로 하게 만들자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20대 남자들이 약간 좋아하고 막, 그런. 어찌 보면 친자 확인, 이건 친자는 남자들한테는 불리한 거죠. 여자들한테는 유리한 거. 친자 확인 안 하는 거는. 왜냐면 애기는 여자들이 나오니까 자기 애는 분명해요. 근데 남자가,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친자 확인하면은, 근데 사실 어떤 아빠들, 뻐꾸기 아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돈 벌었는데 여자가 딴 남자하고 해가지고 난 아이한테 내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이게 내 의사랑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 투자를 했죠. 거기다가 재산까지 다 가져가요. 죽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산 거예요? 부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이 아이가 둘 사이 난 아이가 내 아이의 경우 그랬어. 이게 속여가지고 딴 놈 아이를 내가 키워주고 돈 다 대주고 이거 진짜 사람 이걸 알면 돌지경 아니겠어요? 지정식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런 데 진짜 많을 것 같은데. 혈액형 가지고 물론 혈액형으로 딱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옛날에 그것도 안 됐으니 혈액형 가지고 모르잖아요. 이건 DNA는 확실하거든. 유전자 검사하면 100% 나와요. 그래서 약간 20대 그 약간 남자들의 그 억울함들 애들이 그래서 그런 법안을 아주 교묘하게 낸 거 아닌가. 모든 진짜 법률적으로 확인하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면은 막 굉장히 뜨끔뜨끔한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일괄적으로 진짜 해버리게 만들면 그래서 호적을 올리기로 하면 지금 이제 난리 날 것 같아. 우리나라 호적은 다 갈아버려야 돼. 생각지도 못한 툭 터지라고 거예요. 진짜 아닌 것이. 누가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아파요. 아파라고. 왜냐면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네요. 뭔지 모르겠죠. 자기만 알겠죠.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멀쩡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두에게 비유 잘 맞추고 좋은 사람. 남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비난하면서 의로운 척 하던 사람. 참, 무슨 일이었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시금치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이 시금치 철분 많은 줄 알죠? 철분 1도 없대요. 논문 잘못 써서 그렇답니다. 큰 말을 잘못 찍어가지고. 시금치 100회 무익하답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저도 엄마, 오빠이 맨날 나와가지고 시금치 했는데, 지금 진짜 마음이 있거든요. 김밥만 들어오는 거 시금치잖아. 100회 무익하대요. 철분 1도 없대요. 멸치랑 잘못 먹으면 요도 결석만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아마 이렇게 말해도 지금 뭐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왜? 너무 시금치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믿을 거예요. 진화생 물자도 그 말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학자가 맞다고요. 그 논문 저만 콤마 잘못 찍어서 이 사태가 근데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주지를 않았어. 그래서 계속 우리는 시금치를 먹고. 그런데요, 시금치 1도 철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봐요. 잘못된 지식이 진짜 많대요. 이제 과학자들끼리 나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인데 흑역사들 이야기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 중에 이건 우리는 그걸 철저같이 믿잖아요.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완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려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은 뭐가 잘못됐는지 가릴 만한 능력이 돼요? 안 되잖아,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요, 그냥.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하라고 했어요. 뭐 돈 번다고 자꾸 자신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뭐 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왜 네가 자신만만하게 하느냐?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런 일들이 과연 사전조사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가?
친구들한테 그 전날 내가 일찍 야자 트위스트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친구들이 맞았대요. 가서 니 몇 방 맞았냐고 물어보고 막 아프더냐고 물어보고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그냥 가서 맞으면 되는 건데 미리 막 그 전날 저는 친구한테 뭐라 가지고 몇 방 맞았고 어디 맞았고 어떻게 맞았고 아프고 뭐 이런 거 물으면 계속 밤새도록 아파요. 맞으면 더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알려면 결국은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룰을 개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 하나님이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털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단기적으로 개털이라는 것도 있어요. 개털어 봐야죠. 그래야지만 여기서 오는 다른 차이점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지켜주시는 다른 차이점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구나. 우리가 그런 설명 많이 하잖아요. 돈 5만 원짜리를 막 구겨가지고 던져도 5만 원짜리를 그대로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는 거. 구기면 5만 원짜리는 여러분 구기면 안 좋잖아요. 안 되잖아요. 다 싫어하잖아요. 가치가 있는데. 근데 구겨도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한번 구겨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래도 펴서 구겨졌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한번 경험해보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금방 쉬 기봐서 날아. 머리로 하는 거? 동물들도 머리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차이죠. 약간의 차이. 이 차이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내가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형태의 사람인가는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가 나중에는 10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하나가 쌓여지면 나는 언젠가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만 하고 있어. 한 번도 실행을 안 해봤어.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갈 수 있어. 늘 이쪽으로 지향하고 있지만 왜? 실제적인 모습은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일로도 갈 수 있고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나중에는 자꾸 거부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된 거예요. 왜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듣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마귀가 하지 말라는 말을 되돌렸다는 거죠. 왜냐면 결국 이 사람의 변하지 않으려고 한 성질은 마귀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인 일들 속에는 결정 안 돼. 왜? 사람들은 보여지는 일들 속에서 다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뜻 외에 다른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요소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나만이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한테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꽤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도 아닌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도 저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일만 터지면 나불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 나타나셔서 진짜 너무 답답해가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내 아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와서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한테 니 정말 내 이름 팔고 그만 다니래. 내 아나? 그렇게 말씀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만약 여러분 하나님 교제했으면요 그렇게 말 못할걸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맨날 물으시니까요. 저는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그런 수정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물으시니까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토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그래.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이 광야에서 지나면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 가도 왼쪽 가도 한 뜻입니다라고 이제 확실히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안 물어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안 물어봐도 생각이 나요. 안 물어본 게. 그래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토탈적으로 봤을 때 안 물어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자유라는 의미를 알았고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근거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자꾸 어떤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저도 계속 물어봐요. 내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나는요, 나를 위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는 말을 듣고 싶었으면 냉금 받아 먹어야죠. 근데 저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한날은 하나님 왜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지? 내 생각인가 싶어가지고 반문할 수도 많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잠깐만요. 내가 다시 물어보고 내 생각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내 생각이 안 되도록 나는 반대로만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반대로만 생각을 해봐요. 이거 반대로 불리하게. 근데 돌아가요. 그때는 이제 나는 확신하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인데 왜? 난 반대로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마음은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생각이 맞구나. 제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많이 해봐요.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뜻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저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뜻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무모하지 않아요. 얼마나 소심한데요. 지금은 담대하게 해주셨지만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상황들을 저도 가정에 놓고 혼자만의 많은 것들을 해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신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그렇죠 라고 그렇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심판받을 건데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해가겠어? 계속 물어보죠. 하나님 몇 번이고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많이 묻고요. 또 지금은 뭐냐면 유불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네한테 유리하게 말한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자꾸 하니까 네가 스스로가 자꾸 뭔가 이것도 이제 저는 왜 마귀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알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자꾸 네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네가 버려라. 그 말씀하신 니를 받아들이라고 했어. 그래야지 내 말이 100% 니한테 속임 없이 들어간다고 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검증 강의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고. 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자, 야곱은 뭐냐면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일어났고 지금 상황이 지금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속에서 솔직한 건 잘한 거지만은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뭐를 안 했느냐 하면 회개를 여기서 못 짚고는 뭐 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야곱이 찾아서 없잖아요. 그럼 떠나간 거 그걸 안 느껴졌다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뭔가를 찾았으면 여기에 대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이거 표로 나눈 거. 근데 야곱은 그 두 표로 나눈 것을 그닥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라도 차고라도 그렇게 짚어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회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회개를 안 하면 그 문제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속일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하면은요, 마귀가 이런 유사한 문제 가지고 못 속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건드리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확정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됩니다. 먼저 서원이라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묻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의지가 정말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것까지 경험했다라면 나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모든 걸 시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열을 못 박아버렸으면 이제 그 문제로 넘어져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죄해도 하나님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문제의 심각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다만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점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우리 안에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또 연관성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진화냐, 개별적인 진화였습니다. 최근에 와서 공진화와 문화적 진화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하나님이 딱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마귀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제가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화에도 우리가 DNA가 같은 혈통에서 내려오는 개별적인 진화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라면 우리 계통을 한 피가 있잖아요. 그쪽에 내려오는 개별적인 진화적인 그 DNA가 있는데 이거 말고 요즘 이제 자꾸 대두되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연구하고 있냐면 문화적인 공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물들을 봤더니 근데 혈통이 달라도 이놈들은 비슷한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을 잡고 있는 동물들. 또 문화권이 다르니까 또 같은 그거랑 종류라도 이게 좀 패턴들이 그 DNA가 조금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문화적인 공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자꾸 의심하고 있는. 근데 이거 이제 지금은 정설화되어지고 있는. 근데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한 게 그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가지고 내가 마귀한테 영향을 받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에 의한 또 영향이 있고 내가 그거를 이제서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남기는가에 문제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교회라면 어떤 교회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함께 교류하고 함께하는 문화적인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서 이 집단마귀죠, 집단마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천지 집단에 모르고 끼어 들어갔다. 엄청나게 이제 파괴되는 거 영적인 것이. 왜? 문화가 완전히 이게 집단적으로 완전 나를 이제 막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조작해라. 내가 영향을 완전히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 중요한 문제죠.
이게 문화지, 공진화. 그러니까 진화가 개별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도. 이게 약간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비슷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이 다 넘어지듯이. 교회가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개별적, 엄밀한 중에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집단,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만 있으면 집단적인 것을 서로 의지하고 하나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나쁜 집단에 있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안전한 것은 좋은 집, 나쁜 집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진다라면은 산으로 가라는 것이, 내가 산에 가면 혼자 가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라는,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때도 보면 산당, 그 기도원을 말하는 거예요. 꼭 기도원을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조용한 경우에 둘만을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하는, 내 집 남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실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때 더더욱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좋은 내 주변에 온통 이 악한들이 몰려와서 나를 보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일하게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숨통이 트여지는, 그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안 만난다면 이 사람은 영혼은 그냥 서서히 죽어가. 여러분, 염소에 대해서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궁이 있잖아요. 불 막 활 태잖아요. 염소가 막 불 못 들어가요. 그 키우는 목동이 막 염소 붙잡고 끄집어 대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솥에 물 끓이려고 오면 거기 물 들어가가지고 삶아 죽기는 염소들이 있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불 나고 난 다음에 제이서 거기에 막 뒹굴고, 염소는 자기 몸에 기생충이나 붙어 있어 못 견딘데, 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전적으로, 진화적으로 오랫동안 염소가 알았던 게 뭐냐면, 불덩어리 같은 데 뒹굴고, 이렇게 제 때문에 뒹굴고 그러면 걔들이, 이 기생충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죽어 들가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급됐으니까 불구덩이 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얼마나 이게 가려고 싫었으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목동이 막, 염소가 불에 들어가는 잡아당기가 막, 한데 계속 기들어가요, 불 속으로. 왜 저렇지? 이거 설명을 드리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마귀가 그거하고 싫거든. 나도 진짜 불구덩이에 뛰들어가고 싶은 정도로 마귀가 싫어요. 같이 죽지 않은 거죠, 삼손처럼. 그런 정도로. 염소의 마음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마귀가 그렇게 싫으니까. 염소도 얼마나 이게 기생충들이 내 피를 뜯어먹는 것들 그러면서, 이런 거 보면 염소가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이게 다 뜯어먹고 남은 불 없잖아요. 걔들은 실행하면 싹쓸이야 돼. 우리나라 이제 염소 같은 거, 섬 같은 데 가면 염소들이 나무 다 뜯어먹고 한 개도 안 남깁니다. 양들은 안 그런데 염소는 좀 심한가 봐.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염소는 리더가 되겠구나. 양들을 있으면 염소 한 마리가 그 리더를 한다고 그러거든. 굉장히 성질이 장난 아니거든. 좀 못 참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뭐랄까요. 진짜 희한한 행동들을 해요. 근데 이유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야기는, 그냥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몸이 가렵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다 죽을 정도는 진짜 이렇게 물을 끓여 들어가서 막 하다가 삼켜서 죽는 수도 있다. 자동으로 삼킨대. 그런 것도 있다. 참 이게, 우리 이걸 보면은 참,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왜? 한참 못 보는 것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아주 영원한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많은 지금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도 보여주고. 어쨌든 간에. 자, 요 부분을 계속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진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마귀는 결국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고 집단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나님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잘못한 거,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분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귀가 항상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이 안 잘라내면, 회개 안 하면요, 엄청 커진다는 것을. 안 보이면 여러분 모르죠. 마귀가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엄청 안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새끼도 낳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못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점점 다른 사람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고 싶은 건 없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있잖아요. 사람이 저절로 좋아지던가요?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고약해지는 사람도 대부분. 나이 들수록 어린아이가 된다죠. 왜 그럴까? 마귀가 점점 커져요. 마귀는 커지는데 힘은 없어. 그래서 고약할 수밖에 없어. 딱 그래요. 결국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까? 제가 볼 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혼자 막 이렇게 취미생활하는 분들, 좀 건강하고 운동하고 그나마 조금 컨트롤해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때 이제 어떤 과정들 속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빛을 발하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가면 빛을 발하. 하나님께 계속 교제하고. 어떻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 마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 끝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마귀 있다는 걸 인지하면요, 우리가 자기 안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 순간 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인지를 해야지만 조금 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많은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다 마귀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실제 지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 안에 마귀가 본질적으로 있고, 그런 마귀는 내 시각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하고 보는 기준이 달라요. 왜요? 마귀가 각각 다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이거 주관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주관식을 문제를 보려고 그러면 다 답을 달면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맞냐니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 100% 맞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마귀가 얹으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걸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그리고 나도 못 믿겠는데 누가 가지다 준 정보는 더더욱 그러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신뢰할 만한 그로서 검증을 거친 정보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데이터로 삼고 살아가긴 하죠. 이거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혹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 생각을 들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넘어가야 할 때도 있거든. 홍해를 건너라든지, 갑자기 애굽에서 탈출하러 나오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이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기도원에게 했던 일도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디안에 지금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과 싸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3만 2천 명이었죠.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마음 많다. 미디안이 훨씬 많거든요. 숫자가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사람 손들라 해라. 2만 2천 명이 손들었어. 집에 가라. 보내라. 자, 하나님은 작은 쪽을 택했어. 2만 2천 명과 1만 명. 작은 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뭐가 많습니까? 지금 미디안은 지금 모래알같이 많은데, 우리가 숫자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그러자. 자, 경관에 물 마시게 해라. 근데 물 마시는데, 이제 물을 끓고 마시는 애들, 보면 각 잡고 마시는 애들과, 그 다음에 손에 물 떠가지고, 얘처럼 핥아먹는 애들. 이제 보니까 정상적인 애들이 누구예요? 물을 끓고 마시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9,700명. 근데 손으로 물 떠가지고 핥아먹는 약간 성질 급하고, 약간 제가 볼 때, 이건 뭐냐면, 물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들이 그냥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일단 제가 볼 때 9,700명이 한 행동을 안 하고 300명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애들 보면 얘들은 뭔가 부족한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뭔지 모르게 뭔가 이상한 애들이. 그런데 저는 기도원도 알잖아요. 보니까 딱 보니까 좀 이 물다 개처럼 핥아먹는 저 이상한 애들. 하나님이 얘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300명은 다 다시 배가라 해라. 아, 이건 제가 만약에 그 전쟁 싸움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숫자를 여자꾸 만들어도 부족한 한국인데, 지금 300명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뜻을 밝혔습니다. 뭐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기도원에게는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뭐냐면, 나는 이 전쟁이 끄고 하나님은 이 전쟁할 때보다 이 전쟁은 이미 결정된 전쟁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성의를 주시겠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혼나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은 혼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것은 기도원을 들어가지고 무조건 미디안을 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는 모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뭐를 말하냐면 미디안을 치되 하나님은 기도원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러더니 그러면은 상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어떤 거예요? 만약 상을 다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치고 난 다음에 이겼을 때에 결국은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야 그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다고 헛소리 자꾸 뭐 둘러앉아가 맨날 전쟁 끝나고 하면 있잖아요. 뭐요? 자꾸 영웅단 넣어놓는 거예요. 군대 갔다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맨날 끝나고 나면 이기고 나면요 그 맨날 영웅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면서 네가 이렇게 저렇게 이고 자꾸 이제 썰을 불면서 무슨 상황을 자꾸 재현하면서 있잖아요. 거기서 무엇 때문에 이겼는지 원인을 자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술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상 주시려고 아주 적은 숫자로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명이면 뭐예요? 저것도 봐도 300명이라도 아무 상이 없어. 뭐 그냥 적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300명 뭐예요? 손으로 핥아먹는 놈들이라서 거짓말 할지 모르는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부족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막 영웅단 넣어놓고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9,700명이 했으면 분명히 말쟁이들 말 안 들고 있잖아. 왜 각 잡고 묻는 애들이니까 또 끝나고 나면은 각 잡고 말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300명은 뭐 개처럼 핥아먹는 애들이고 얘들이 무슨 말 안 듣고 그렇게 딱 하는 보니까 중심에 보신 거죠. 그 얘들은 뭐냐면은 사실대로 말하는 애들이에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끼리 싸우다가 뭐 이게 우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들 엄청나게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게 하셨네. 이게 뭐야?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원과 정말 함께 하시는 기도원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도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게 이러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싸는 싸움이죠, 기도는 목숨을 안 걸었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비등비등한 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의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야곱은 굉장히 지금까지 좋은 삶을 했지만 한 번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야곱의 문제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것도
미혹 넘어 자빠진 이유도 결국 뭐냐면 야곱은 내 문제가 아니라도 있잖아요.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잘못 걸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원인을 찾아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마귀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괴롭히고 똑같은 짓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과거는 회개할 때는 필요하다.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나가면 끝난 거 아닙니다. 마귀는 똑같이 괴롭혀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회개를 계속 시키시고 있고 제가 회개하는 이유는 마귀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그리고 말씀 속에 지금 잘못 해석된 것도 저는 지나간 누군가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을 통해 저한테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뭐냐면 제가 맞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점점 이상하게 바뀌어가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은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지식적인 커리어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제 안에 한 가지 확신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입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무슨 내 생각을 내가 가장 여기는데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서 저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밖에 없어요. 저는 내게 아닌데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서 이거는 그리고 생각해봐. 마귀가 왜 이렇게 앞뒤가 맞냐는 거예요. 안 맞는데 마귀. 오랜 시간 동안 마귀는 앞뒤를 맞출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지금 이야기해 보니까 그 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끼워 맞춰지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거죠. 이런 걸 볼수록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일이 처음에는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불안. 지금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맞추신 게 이게 더 어렵지 않나? 자, 이게 맞으면은 이제 이 일은 뭐냐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겠죠. 이거를 알게 하셨는데 이거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실행을 안 하신다고? 안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이해가 안 되죠. 단지 언젠가가 그게 진짜 힘든 문제죠. 언제일까? 언제일까? 어제 사람 통화하다가 혹시 내가 할머니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좀 자기도 농담으로 그러길래 그냥 농담으로 제가 받아주고 얼마나 제가 지금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혼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번 우리가 멀리 하나님은 아주 그때부터 이 일을 준비해 오셨는 거예요. 저 집사람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눈에서 기도할 때 푹 빠져나오고 콧물 빠지고 기물 빠지고 그거 그때 문제도 맞는데 중의적이지. 지금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 그때 미리 보여준 거야 이거. 왜? 이제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콧물도 왜 우리가 코로 막 이가 막 지겠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 콧물 수식이.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소리 들리는 거 중요한 3가지 기관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쏟아져 나오게 해가지고 따라해서 새 눈을 주시고 새 호흡을 영원한 숨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뭐가 나와야지 들어온 게 나와야지만 이게 새롭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미리 하나님이 들으십시오 사모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잊어먹지 마세요. 이 교회에 이 배우자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게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얘기를 하지,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나도 모르고, 나도 그게 뭐 그렇나? 내 만나러 왔다고? 그리고 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럼 그때부터 준비했고, 요즘 간사도 이야기했대. 그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 내 목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자기 왜 목사님 목소리를 하나님 말씀하시냐고 자꾸 물어. 나도 모르겠다고 내한테 묻지 말고. 내가 뭐냐고.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딱 지금 맞춰보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려고 준비하셨구나. 혹시나 말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하셨는데 안 한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말하십시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은 그건 아주 오래 전부터 20년 전이었고 집사람은 30년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럼 이 일을 그 오래 전부터, 왜냐하면 저한테 주사를 50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사를 50이만 일꾼이 없구나. 밭에 50 휘어서 주사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 설명해 주냐면 오늘 좀 색달랐습니다. 갑자기 어떤 성경을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내가 추수하는 것이 어떤 곡식이겠니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지를 추수하신대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가라지를 추수하는 거예요. 일꾼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라지를 다 베어내야지만, 알곡이 아직까지 자라도록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알곡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라지를 추수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엄한데? 인데요? 가라지 먼저, 엄한데? 맞아, 이거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먼저 그것도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맞아, 이거 말씀하셨어요. 나 이걸 봐도, 이 말씀 봐도 그게 안 들어갔는데, 오늘, 여기서 갑자기 가라지를 먼저 추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네. 가라지 먼저 그러니까 가라지가 베어져야지만, 알곡들이, 사람들이 편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다. 나는 자꾸 우리를 추수하기를, 알곡을 추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추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가라지를 먼저 추수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왜 천사들을 보내겠다고 하냐면, 그리고 다니엘서의 미가엘 나오면서 군대장관 하면서, 미가엘이 왜 나왔는가. 이제 아주 강력한 천사들을 막 내려보내요. 그래서 가라지를 다, 그러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얽히고 설키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베어내야 될 만큼. 다 이제 오해할 사람 없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짐을 지는 과정 가운데서 영대로 다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베어내고 다 베어내고 나면, 다 처리하고 나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들이 와도 이제 편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말씀 듣고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이제는 100배의 열매만 맺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아들으로 씨앗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걱정하는,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자기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저도 이게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나도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문제고, 나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기를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마음이냐, 지금도 여전히 이제 나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나는 걱정이 안 되고, 이제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도 막 조그만 행동에도 내가 예민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왜? 나는 싸워서 이렇게 이겨왔는데 내 행동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되게 걱정이 되면서 막 뭐라 하는 예민해지는 거예요. 마귀하고가 얼마나 심각한 싸움인지 저는 알잖아. 근데 너무 낭창하게 그렇게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예민하게 막 계속해서 말하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싸우면서
이제 뭘 자꾸 가르쳐 주는 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맡기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근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까지 믿는 것은 좀 힘들어. 이 게으른 사람들. 천지도 모르고 분간하지 못하는. 왜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힘든데, 저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저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면, 이게 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간, 이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좋아요. 제가 다 할게요. 그래도 막, 불안하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기서 자꾸 이제, 어떻게 저게 돼요, 하나님? 막 그렇게, 이렇게 돼요. 하면서 막 진짜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어떨 때는 저러다가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도 막 들었어요. 진짜, 큰일 나게.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속으로. 근데, 말은 하지 말기를. 제가 말해보니 별로 도움은 안 돼갖고, 합방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도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뭐냐면, 내가 감당, 내가 하자. 그냥, 내가 하자, 다 하자,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엄청 지쳐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별로, 물론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 엄청 지치는데, 막, 이제 뭐랄까요. 이 천지도 모르는 것들아. 약간 그런, 약간 좀 힘듦.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데 별로 이제 내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서 안 하고, 말 못하지 많은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하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만 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이유들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어떤 상황도 보여주실 때, 아주 최악의 상황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떤 약속의 말씀 주시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내가 진행해 나가는 것들 속에서 약속의 말씀도 자꾸 보여주시면서 어떤 경우는 제가 느끼는 것은 저게 낫다. 저렇게 해롱하는 상태가 괜히 나서다 이제 좀 어설프게 기도하다가는 이게 하나님이 이를 그르치겠다 싶게 저 상태가 맞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지금은 어떤 거냐면 내가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야곱은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지금 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종의 말을 들어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것이 병사들을 몰고 온다는 것이 그것이 단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람이 한번 생각이 꽂혀버리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마귀가 이거를 완전히 야곱을 집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결국 에서를 오해하는 문제. 그렇지 않은데 마귀는 자꾸 에서한테 에서를 오해하게끔 만들고 에서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 아버지 정말 보면은 거기서 나왔으면은 에서가 진짜 다른 유전자를 타고 간 것도 아닌데 그러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상이 나쁘나 엄마 리버가 나쁘나 거기서 물론 삐뚤하게 해봤자 조금만 이제 근데 그러면은 분명한데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라반 보니까 뭐냐면 엄마의 오빠잖아. 저 거지 같은 놈이. 그러면 엄마 속에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에서가 저는 라반과 비슷한 형태 아닌가 이렇게 되게 두려운. 결국은 자기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한테 그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죠. 에서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이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에서를 판단해버렸어요. 누구 말 듣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보고를 듣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경험한 일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일 주셔도 외국에서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말을 듣고 판단해도 모든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혹여나 내가 경험한 것 중에 내가 잘못 이해한 것도 있을 텐데 함부로 사람 판단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소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네가 생각하지 않는, 네가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오길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네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다 아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허영심 관점에서 바라봐서 그 밑으로 안 보여요. 허영심이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성취욕 강한 사람은요, 맨날 저는 1등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분의 사람은 보이지, 그 밑에 있는 조용한 사람 안 보여요. 어떻게 네가 다 할 수 있냐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보고 싶은 건 뭡니다. 여기서 신천지 활동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람을 보겠습니까? 남이 가져다 준 정보만 보면서 지가 정보 파악하려고 사람 보고 있는데 못 보면 사람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 또 속이려고 말하는 말도 정보를 듣고 내가 그 사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경험해봐도 모릅니까? 사람을 겪어보면 알잖아. 그런데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을 듣는 것도 좀 아기가 더 좋게 만들어서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그 정체부터 확인하세요. 그 나쁜 말 하는 놈들이. 왜 나쁜 말 할까요? 뭐 목적이 있을까, 얻어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없는 게 어디 있겠어, 사람이. 원래 저 한마디로 좋은 이야기 안 했던 놈들이에요. 교회 있으면 좋은 이야기를 한마디 안 했던 놈들이 나쁜 이야기 한다. 아니, 좋은 이야기도 하고 나쁜 이야기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무라고 되는가 보다. 어떤 놈은 좋은 이야기 절대 안 해. 내가 밥을 사준 것만 얼마나 돼, 씨. 나쁜 것만 죽자 이야기하지.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체부터 확인하세요. 100%예요. 사람이 모르면 정황을 보면 돼요. 딱 그 부분만 안 보이지만 크게 잘라놓고 정황을 보면 다 보여요. 뭔 짓 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제발 좀 명단 좀 까세요, 국민의힘. 아니, 검찰, 특검 좀, 신천지 명단 좀 까주세요. 확인 좀 합시다. 진짜 제일 궁금해요, 지금. 공익 차원에서 확 지원해 까요. 그럼 특검 내가 완전 밀어줄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냐. 어리석게. 나중에 어쩌라? 무슨 일이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래서 미리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내가 참, 이 작은 거 가지고, 작은 머리 가지고 뭘 판단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 보면은, 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만약에 그 어떤 걸려서 회개하시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릴 겁니다. 결국 야곱도 에서를 오해하는 거, 미리 사진조사해가지고 오해한 거예요. 그 종놈이 전달한 걸 가지고서 그 400명을 몰고 온다는 게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닌데 혼자 그렇게 오해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가족까지 죽일 것까지 걱정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닌 건데 지금 혼자 생각했다 이런 희한한 사태를 벌인 거죠. 근데 이것이 라반이 주는 라반에 대한 버리지 못하는 라헬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죠?
그 연결고리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그 불안함. 우리가 라헬이 굉장히 신앙적 강단이 있지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낸다니까.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는 어리버리한 놈은 안 낳겠다는 결단하고 난 자식 주시려면 귀하게 세 명 아들을 달라고. 근데 요셉은 그러했으나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죠. 라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라헬이 라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헬이 다른 레아보다는 훨씬 상처를 덜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 같은 그런 좀 건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문제들이고 하나님이 지금 라반은 엄청나게 악독한 것을 받고 그럼에도 라헬이 어떻게 보면 드라빔이라는 걸 가져온 것은 아버지를 이거를 빼앗으면 아버지가 이 우상을 버리겠지.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강제적으로 말해줘도 살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결국은 라헬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헬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말대로 어쩌면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을 때 대신에 죽은 거예요. 그럴만큼 그러니까 정말 자기 생명과 베냐민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 바꿨는데 베냐민 지파가 어떠냐면 두 종류예요. 아주 훌륭하거나 아주 사가. 이제 이 두 방향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냐민 지파 중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우시라는 사람. 사사기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저 에우시 정말 희한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용기는 무엇인가? 에글론, 모아방 에글론인데 왕한테 가면서 지금 가는 자로 숨기고 있잖아요. 단독 와가지고. 저 말하는 것도 웃겨요. 자, 신하들이 많은 자리에 어떻게 죽이려고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뭐냐면 엄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다. 난 그 이야기에 미시고 모아방이 다 나가라. 이것도 웃기고 그거 하나 묵 찔러버리고 조용히 사라지고 정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80년 동안인가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요. 근데 베냐민이 이 에웃이 어디 가서 외치냐면은 에브라임 가서 외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들어가고 형제지간과 마찬가지 에브라임 잔지에 가서 막 그러니까 베냐민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어쩌면 에브라임으로서의 그 약간 그쪽에서 나팔을 부르는 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예요. 시작점은 굉장히 사울이 겸손하기 시작했으나 교만이고 결국 이제 이런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롯의 아내가 그 멸망하는 땅에 대한 연민을 못 버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에게 고맙게 했다. 나에게 저랬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민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했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곳이에요. 오죽했으면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랑 공적인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배주 잘해주는 거랑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완전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맡겨야 됩니다. 저는 어쩌면 내 영혼을 나와 내 함께할 자들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일괄적으로. 난 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안 되고 맡고 이런 문제 가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금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가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심판하시면, 하나님 무속에 심판하실 때, 네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에 대해서 연민이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그걸 뭐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지만,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죽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다 압니까? 내가 보는, 우리는 인간적인 성실함만 보는 거지. 그가 무엇을 속였고, 무엇을 감추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날에, 드러내실 때, 소돔과 멸망하실 때, 그때 드러난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빼내주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없는 건데, 그 롯의 아내가 지가 뭐라고? 겨우 빠져나온 주제에 그 땅을 쳐다보면서 연민을 가져가지고, 결국 마귀가 들러붙어가지고 죽어야만 되는 거야. 같이 멸망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연민을 가지면요, 악독한 마귀는 어떻게 지금 잘라냈는데, 심판 나시는 건데, 그게 내가 연민 가지면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 마귀를 또 가지고, 또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 마귀 잡으려면. 더 악독해져 있는 거예요, 그 마귀. 이 일을 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중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야곱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야곱의 남은 자 중에 모두를 진멸할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도 노아 아내 욥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어도 그들은 자기 생명만 걸 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문제,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요, 아무도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보다 더 하나님 긍휼이 많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심판을 결정하셨으면 이거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 악독한 짓을 본인과 다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그만큼 주신 거예요. 누구보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그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내가 뭐라고 그것을 자꾸 이 사람만큼은 구원해달라고 나한테 알려주으니 그럼 네가 같이 심판받아야 돼. 여러분이 그 사람 심판당할 그 더러운 마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당 못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 보면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짐승을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면 그 땅이라는 육체를 말하는 건데요. 사람 육체 속에 내가 사나운 짐승을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다니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를 사람 육체에서 놔둬버리면 누구도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욥한테도 했잖아요. 마귀를 설명하면서 보았느냐? 누가 저 마귀를 고리를 끄고 그 점에 낼 수 있겠느냐? 길들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경험한 사람 알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은 거의 하나님 다 맡깁니다. 진짜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요. 여러분이 마귀를 제가 경험하는 걸 경험하시면 기절할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마귀는 마귀예요. 정말 이거는 악독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진짜 사서 불 뛰어야 되나 이해가 되겠어요. 진짜 오죽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약에 뜻이 그러면 내가 다 안고 이 마귀를 못 안고 그냥 지옥 보내고 나 건져주십시오라고 삼손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오죽했었겠습니다. 진짜로 마귀는 이게 상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쓰시고
끝났는가 싶으면 또 나타나고 미치도록 괴로웠습니다. 어디서부터 만들어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몰라요. 저는 마귀가 그냥 어떤 것을 쉽게 당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요, 정말로 악랄하고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요. 이거는 싸우는 존재가, 우리가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싸우는 방법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일 무서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마귀는 알아. 우리 속에 있어서 알아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떳떳해야 돼.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확실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마음 평안이 생기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속이거나 이런 게 있으면 대박 마귀는 던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든지 다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생명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귀가 못 흔들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럴 각오하니 그럴 분들이 바로 이걸 하겠습니까? 연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민을 하시는 자체가 여러분 그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마귀들로부터 여러분 내가 제일 심각한 건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걸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귀들은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이단 말씀들이 자꾸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게 믿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그런 마귀들 쳐내면은요, 여러분 이단 말을 들으면 이단같이 느껴져요. 안 받아. 앞으로 그럴 겁니다.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 못하면은 여러분 딱 들어보면 끌립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여시는데 내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뜻 아래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하나님 뜻을 거슬다가 심판당하는데 내한테 잘해도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연민을 봅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 들러붙어 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그 마귀가 어떤 마귀예요? 지옥 갈 뻔한 마귀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짓을 할까요? 미친 듯이 이제 바랄. 그럼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러면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 이단 마귀들 어떻게 생각 영을 더럽히는. 그러면 여러분은 자꾸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말 하나님의 뜻이 싫어지고 자꾸 거짓된 것이 들려걸리. 그 이단이 들어왔던 생각처럼 그게 생각이 자꾸 끌려가는. 여러분은 이걸 또 대항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대항하다가 진짜 하는 뜻을 거스르다가 그것이 그렇게 미혹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그 사람처럼 바뀌어지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가져. 짐승의 인신 받았다. 그래 돼버리면 이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처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그까지 왜 네가 연민을 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네가 왜 뭔데 연민을 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하는 무조건 품는 게 좀 웃기지 마십시오. 여보죽 품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판단하는 듯이 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누구든 열려있고 누구든 닫혀있습니다. 아직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의 결정해 주시는 분이 있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람도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주소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가라지를 배로 뱀 것을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제 심판이 임박한 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번 주에
이틀 전인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롯이 임재하면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겠니 없겠니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걱정스러워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다. 왜?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오면 우리가 그때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좀 다른 감정으로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저한테는 설명뿐만 아니라 확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니, 없겠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이렇게 말해서, 사람과 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도 특별한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 연예인들 보면 아우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 내가 임하는데 아무리 허접한 사람이라도 내가 임하면은 표시가 안 나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표시가 났었을까요? 부분은 좀 났다 안 났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시죠. 났다 안 났다. 왜? 제자들을 부를 때 따라온 것이 신적 권위가 있는 마귀를 빼주는 것도 있지만 신적 그러니까 그 권위 주께서 시겠다고 해라 했을 때도 권위를 주시고 보냈으니까 그럼 우리가 제자들을 보낼 때 귀신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뭔가 주신 거예요. 주던 기자들이 갈 때 막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표출을 안 하셨을 뿐이지. 베드로가 막 항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뭐냐면 영적인 권위가 엄청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영적인 권위가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대들은 거예요. 얼마나 악할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그 정도면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네요. 아무리 감춰도 더 드러날 거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저한테 느끼게 한 건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느껴지느냐면은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면요. 꼼짝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콜링 받을 때 말씀 받을 때 꼼짝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 너를 믿는다 했을 때 꼼짝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이 임하시면 사람 있으면 그냥 그러면서 그 성찬시대 상황을 약간 말씀하시죠. 그때 마귀가 니한테 역사했을 때도 그냥 그들이 막 느껴지는 것이 단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면 그 분위기가 저도 느꼈는데 분위기가 내가 압도시키는 것 같았어. 근데 마귀 그 중에 아주 왕마귀가 그렇게 역사했는데 그 분위기가 압도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결국 저한테 그렇게 한번 마귀가 나가게 한 거는 예수님이 안에 육체에 마귀가 들어왔던 것을 말씀하신 거. 그 자리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보다 100배라고 했어.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서 영이 임하면 그냥 걱정하지 마라. 다 알아본다. 그렇게 말. 그냥 하나님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아본다. 다만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것 같아. 다 처리하시고 수사를 일꾼들 보내다 다 갈아내시고 베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뜻을 붙들고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순수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영이 임하시면은 엄청 이제 위로를 눈물 나오고 위로하죠.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아마 제가 느낀 감정들 그대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못 알아볼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냥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시라고 진실하게 오시기를 자꾸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긍휼을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오늘 아주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가족 다 그냥 오늘은 일괄적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 모든 내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 맡기고 내가 내 감정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고 내가 끝까지 용서를 받으려면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전히 마귀 때문에 장족이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 뜻에 맞게 절대로 저도 안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과 뜻과 내 뜻이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거 비밀하신 뜻과 내 뜻이 무조건 같아야 되고 같기를 원하며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무조건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무조건 시켜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이유로도 여러분이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은 마귀를 끄집어 뜯어내질 때 되게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오늘도 보면 결국은 이제 야곱이 자기만 생각한 건 아니고 가족들의 생각은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 야곱 라헬의 연민이 결국 뭐냐면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가져왔고 그 예수님의 육체와 관련된 것 같아요. 육체를 버리셔야만 했던 그런 관계가 관련되고 마지막에 육체를 가지고 오시니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이 말씀하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맞습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잠깐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우리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해요라고 할 겁니다. 그래야 찬양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그날에 그거 주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말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로 무조건 하고 맞추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끝내지 마십시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로 꼭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